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가족들과 벽을 쌓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은 뭐예요? 항상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과도 대화할 때도 우린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또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빠, 엄마 편하게, 아주 편하게, 우리 아빠인데 우리 엄마인데, 요즘 더 하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허물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 대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편하게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받는 그런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이고, 또 더욱이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보통 이제 주기도문,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또 주의 기도,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떠나갈 때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또 대제사장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기도이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여기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주님께서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님은 사실 많이 주셨지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특별히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 주의 기도로 알고 있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어떤 기도가 좋지 않은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좋은 기도고 이것이 그렇지 않은 기도이다, 주님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냐.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에게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신비주의자 아니냐고, 너무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손을 들고 막 거리에서 외쳐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밖에서 전도 활동을 한다든가 노방전도 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왜 잘못된 기도이냐? 이제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여기서 외식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거, 거기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 이런 이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외식, 겉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이지만 누구에게 하는 거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뭐 하나님을 듣든지 아니하듯이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다. 거칠애적인 기도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니, 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역시 우리 선생님은 저 랍비는 뭐 그러면서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이런 외식된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중언부언하는 것 뭐예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술사들이 어떤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혹시 남매호랑교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네. 그것만 외쳐요. 남매호랑 그래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주문을 자기네들 믿는 거기 앞에서 어떤 사당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것들을 주술적으로 외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카톨릭 영성 같은 데 보면요, 이게 좀 반복적인 문구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관상기도 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조금 더 영성을 강조하는 카톨릭 쪽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우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여기 중언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한 기도 또 하고. 옛날 어린 시절 학교 다니실 때 뭐 애곡조회, 저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애곡조회 하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훈하는 한국말 또 하고 그래서 애들 쓰러질 때까지 하고 뭐 이런 거 어찌 보면 이런 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몇 단어 가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느냐?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한 10가지 정도 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할 수도 있죠.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한 거 하고 또 하고 시간만 때우는 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기도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핵심적으로만 간구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공예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공예배 때 정말 잘 하셔요. 뭐 제가 잘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필요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시간을 길게 하시려고 뭐 어떤 분은 저 전에 뭐 어떤 교회에서 그랬어요. 정말 성경을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에 뭐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본문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중언기도, 대표기도,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정말 필요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짧지만 하지만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이다.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2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5절과 반대되는 이제 말씀이에요. 5절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외식하듯 그냥 막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6절, 골방에 들어가 내 기도의 장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자, 그렇다고 우리가 다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걷어 잠그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옆에 계신 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기도 들을까 봐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중보기도 하지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뜨문뜨문 앉아서 괜찮지만 바짝바짝 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내 기도 들을까 봐. 그래서 기도를 막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더 은밀한 기도도 못하는 거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야, 너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결국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결국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잘 안 되면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고요. 뭐 기도원에 가면 뭐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도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서 그렇게 단독으로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글도 있고 기도실도 있어요. 저희 장신대에도 기도탑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이 있고 또 중보할 수 있는 몇 명이 들어가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탑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과 정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서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 기도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막 옆에서 소리가 나면 막 부담이 돼요. 이쪽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기도가 저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기도하든지 안 들려요. 왜?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든 하나도 신경 써지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만 간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옆에 분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어느 좀 다른 교회 교인이 오셔서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인데 이분은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근데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가 잘 들려야 사실은. 또 저도 어떤 기도 하실까?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무슨 기도 하시나 봤더니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동도 되고, 얼마나 자녀가 아프면 아버지가 저렇게 정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아버지가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뒤쪽에 있다가 같이 중보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분이 기도하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막 내려갈 때도 막 눈을 흘기고 막 가시더니, 누가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쪽지를 하나 딱 놓고 가셨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희 교육자들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이걸 받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런 거는요, 병원에 가세요.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하지 못하고 이분이 하는 거 아주 큰 소리도 아니에요. 나지막하면서 또박또박 하니까 느릿느릿하니까 이게 다 들렸던 건데, 같이 중보해 주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으면 기도했을까. 병원에 가보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환절하니까 교회 왔는데 얼마나 이분이 상처를 받아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한 적,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남,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안 되면 나도 방해받을 것 같고 방해를 줄 것 같으면 은밀한 가운데 나의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기도실이 없으니까 잠옷실에 들어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안 듣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이다. 또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이냐?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과 반대되는 거냐? 역시 7절과 반대되는 거예요. 7절에서 어떤 기도에 중언부언, 무언가 잔뜩 해야지만 뭐 반복하고 간절해서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언부언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적절할 때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만 생각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그럼 저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없겠네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의미 없는 이것저것 기도하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여러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목사님 근처에 앉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들 근처에 앉으면서 목사님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대적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뭐 그렇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아니라 목사님에게 간구해서 목사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 목사님들한테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뭐 아주 아름다운 문구로 문법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그럼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지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또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응답의 기준도 하나님이세요. 내 방법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Yes, wait, no 다 아시잖아요. Yes, 그래 들어줄게. 아니면 No,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때는 기다려라.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셔. 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안 들어지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고 저렇게 되면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응답인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 의미 없는 것 기도하지 말고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다 결국은 잘못된 기도, 외식적인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라도 하소연하고 그냥 다 털어놓으면 내 마음이 후련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느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야 막 숲에 가서 떠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뭐 이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내 기도가 내 의를 높이려고 거룩한 미사여고 다 써가면서 뭐 성경 하나하나 뭐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믿음, 내 지식, 내 이 모양, 이 기도하는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기도이다.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주기도문. 자, 이거 잠깐만 서론만 저기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외워서 기도하는 주기도문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본들을 합쳐서 조금 더 길게 한 거지만 왜 이거랑 틀려요 하지 마시고요. 같은 기도예요. 한번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때 근데 이 기도가 주님께서 없던 기도를 그냥 짠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기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뭐 그렇게도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 오신 분들은 다 잘들 기도하시지만 기도에 어려움이 계시면 이 말씀, 이 기도의 제목, 기도문을 보시고 깊이 기도하고 여기서 가르쳐 주신 대로 조목조목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9절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처음에 누구에게 뭐 이렇게 보내는 분이 명확하게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사도 바울 자기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받는 대상이 분명히 사도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구에게 하느냐. 그냥 본론부터 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형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딴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이에요. 나중에 기도법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그냥 잔뜩 이야기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게 먼저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네.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구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또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구해야 되느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죄 사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먼저는 내 죄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회개의 기도 항상 빠지지 않고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 먼저 하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어떤 중보를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 때 얼마나 많은 죄들이 노출되어지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죄악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역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좋은 아파트 주세요, 돈도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가, 이건 간구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겠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세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여기 이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중보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중보가 될 수가 있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기도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결하지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딱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고 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또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살이 붙고 또 여러 가지 또 간구할 것들, 또는 여기서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 어느 분은 보면요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끝나요. 또 어떤 분은 또 죄 끝까지 이제 죄만 회개하다가 그렇게 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구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도 아닌 거죠. 깊이 있는 기도고 정말 간절한 기도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뭐 새벽 예배든 기도할 때, 뭐 통성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5분 지나가면 그냥 꿈틀꿈틀하고 기도할 게 다 떨어진 분들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깊은 영적 세계에 빠지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간구하게 돼요. 그렇게 깊은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뒤에 부분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한번 기도하는지 한 번 더 되짚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올바른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을 다 그냥 외치듯이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요솔렘포의 진이에게 뭐 내 소원을 말해줘, 응답해줘,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다.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은 기도의 세계,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돼요? 뜻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